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횃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못다한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절에서 21절 본문 중에 여러분들과 합독하신 말씀은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퀴즈 내면 빵꾸 뚫어놓고 족속 이름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 할 만한 본문이죠. 전혀 성경 내용과 상관없는 성경 퀴즈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지경과 족속 이름까지 무슨 앞에 내용이 뭐였길래 이렇게까지 딱 못 박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원래는 이제 한 호흡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흐름 안에서 어마어마한 창세기 15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장.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미에 아브라함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근거가 뭔지 제가 전달해 드렸고, 오늘도 아마 더 분명하게 그렇게 나가야지 이 본문의 취지가 살아날 것입니다. 저희는 신약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구약을 구약으로만 보는 거는 저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열어주신 그대로 시간만 허락된다면, 또 오늘의 족한 은혜가 거기까지 닿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주님의 은혜를 길러내는 게, 또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내세우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2, 4, 6절 앞의 내용을 한 번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제 앞에 배경의 말씀이셨고, 여기에 제가 표시한 대로 상속자 혹은 자손, 여기가 믿음의 핵심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맞닿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여기 내용상으로도 상속자에 대한 믿음, 자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손, 상속자의 이 광대하신 구속사적 상황 안에서의 바라보는 것과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분량은 당연히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상속자 혹은 자손이라는 여기 안에 이 키워드 안에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진심과 아브라함의 의구심이 만나서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거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명확하게 여기서 아니 야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고대 근동 조금 아시는 분은 성경에만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권위자가 지금부터 하는 이 얘기는 절대로 훼손될 수 없는 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내 권위이자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천명할 때, 예전에 그런 표현들 사극에 많이 짐이 곧 국가니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절대 왕권 국가에는 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법조문이 남아있는 나라들은, 왕권이 흔들리는 나라들이 자꾸 왕조가 바뀌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고, 법조문이 자세하지 않은 데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었다는 반증도 되는데, 거기에 공식 언어 표현입니다. 나는 야훼다.
이제 이렇게 선언이 되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절대로 훼손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거물고 맹세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맹세하신 거예요. 네, 맹세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 땅을 너한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겠다. 그게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출애굽의 공식적인 언어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지만 야자에서 인도해내다, 이끌어내다, 어딘가에서 끌어내는 거거든요. 끌어낸 이유는 분명하다. 이 땅을 네 자손을 통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끄집어낸 거지 다른 목적은 없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다고 내 이름을 걸고 천명하신 거예요. 나는 이러한 너에게 다른 하나님일 수 있어. 뭐 능력의 하나님, 뭐 땡땡 하나님 다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하게 야훼라는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상속자를 통해 이 땅을 소유로 삼게 하는 그 하나님으로 나는 너 앞에 서 있고 너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관계와 모든 것들의 중심을 분명하게 세운 거예요. 나머지는 그 중심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각자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건 유효하고요. 어떤 분들은 각자의 절박함들에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궁극적인 중심에는 나는 야훼라고 천명하신 이 자손, 상속자를 통해 이루시는 창조의 완성과 구속의 이 과정들을 완수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 신앙이 분명하고 관계가 온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위에 단락을 갖고 온 이유가 첫 번째는 의심일 수 있어요. 저한테 뭐 해주시겠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도 그렇게 되물어서 분명하게 나한테 이거 주신다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주시는 거 맞죠? 확인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고 일단락이 지어졌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거를 다시 한번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묻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건 되바라진 게 아니에요. 불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질문하는 신앙은 성숙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나가 아니죠. 이렇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성경 최초로 개런티하신 장면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걸고 이걸로 나를 계시하겠다고 얘기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신을 얻길 원합니다. 더 분명하게 제 삶에 계시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구하지 않는 게 잘못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뭐 줄 거예요? 뭐 통장에 잔고 언제 채워줄 거예요? 나 애들 뭐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하잖아.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 나를 왜 그런 존재랑 동급을 만드니? 그런 여타 신들은 세상에 널려 있잖아. 나는 너에게 그런 존재이길 원치 않아. 관계 중심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존심 굉장히 상하게 하는 기도들이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 자녀한테 좋은 것 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달라고 그래? 무엇으로 알리까?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의구심은 너무 건강하고 제발 추구돼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저에게 제가 그 주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것들이 어떻게 제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저 정말 보길 원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분명하게 체험하길 원합니다. 저는 그게 신앙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이거를 감정 언어로 되받아치면
내가 여호와고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했는데 증거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 이거 뭐지 이거? 그러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랬던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숨어있는 코드는 아브라함을 15장 내내 주님으로 부릅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 맞아요? 뭐 저한테 관심은 있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예요. 자기의 주권자로 항상 인정하면서 주인이니까 보여달라, 주인이니까 드러내달라, 주인이니까 확정지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분명한 신앙인의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래저래 하고서 명령을 하십니다. 비준 절차를 이런 방식은 고대 근동에 남아있는 토판들 보면 많이 있어요. 히타이트 쪽에도 있고 뭐 고대 근동의 증거들이 다른 왕조나 다른 왕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이런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더 이게 분명하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때 사람이잖아요. 지금처럼 모두에 사인해 갖고서 전자서명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여타 다른 나라에 이런 방식이 있었어, 이런 유사성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예요. 어찌됐든 그런 방식을 분명하게 제안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것들을 확약하시려나 보다, 언약식으로 이제 확정지어서 문서화 시키실 건가 보다,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상태로 만드실까 보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하라는 대로 그대로 비준식, 언약식을 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솔개라는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이 부분에서 아마 선교사님들이 본문 삼았으면 아마 이 솔개 가지고 엄청 들어가셨을 거예요. 뭐 레위기 가서 뭐 죽은 사도 해갖고, 근데 그거는 좀 줄이고, 이 주님과의 언약을 깨려는 방해하는 존재는 항상 있습니다. 죽음의 존재들, 어둠의 존재들. 이제 그 정도 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혹은 조약의 비준 절차 명령을 준비하므로, 또 그것들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어요. 귀한 것들은 지키느라 애를 써야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없고요. 귀한 자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게 비준식을 놓고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다 얘기합니다. 네, 여기 시간 표시도 제가 꼭 하이라이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약으로 연결될 때 이미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 본문이 나올 거예요.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얘기합니다. 비준식을 준비하라고 하고 나서 졸은 거죠. 해 질 때에.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졸았을까. 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타르데마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잠들었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 최초에 나왔던 건 창세기 2장 21절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데려다 놓은 장면에서 처음 등장했던 장면이고, 그 단어고, 이 뒤에 이 단어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갖고 온 이사야서 29장 10절 같은 걸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면서, 이 깊은 잠과 선지자적 영성을 묶어놓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졸았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또렷하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 할 때 이 단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선지자들을 향한 심오한 간섭, 이거는 제가 만든 단어 아니라 텍스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단어장에 있는 그대로 제가 따온 겁니다. 이 근거로 아담도 에덴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왜냐하면 그냥 여자를 데려온 거 나중에 애들용이 아니라 주일 학교용이 아니라 어른들 읽는 수준으로 보면 그 장면은 당연히 그 여자가 어린 양의 신부를 만나는 아담과 하와 그 장면으로 이건 뭐 쭉 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하고 그 연결할 수 있는, 제가 마무리 때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잠이 임함으로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계시가 임하겠구나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본문 이후에 펼쳐질 얘기들은 이거는 보통 계시가 아니겠구나. 그냥 한 사람이 뭐 주실 거예요 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겠구나라는 거를 무게감을 가지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처럼 무트무트 너는 정령 죽으리라, 너는 죽는다 하면서 두 번 신적 언어로 강조하는 건 반드시 이거는 천지가 개벽이 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이야라는 너무나 준엄하신 표현이잖아요. 이제 에덴에서는 그거를 깨버린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가벼이 여긴 건데 여기도 너는 야다 같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돼, 기억해야 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400년 4대 아브라함하고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는, 상상할 수 있는 얘기는 단 한 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앞에만 있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때 토막을 내서 그것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할까요? 역사의 시작과 끝 안에 언제 어디를 말씀하시더라도 그분의 눈에는 다 보이고 그분 앞에 있는 현재의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 아브라함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건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플랜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추적하면 다른 구원의 방식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구원의 방식을 동원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신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붙드는 아브라함으로 국한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방식으로 구원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방식으로만 역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묻고 계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입장 바꾸면. 저라면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당장 당대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뭐하러 얘기해 줄까요? 저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됐고요, 저한테 해당되는 거를 알려달라고요, 이럴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400년 뒤에 뭔 일이 나는지, 제가 먹고 사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인격적 교제를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데 내가 중요한 거는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인격적 교제는 상호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격적 교제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게 만드는 걸 인격적 교제가 아니라 그거는 감히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방식으로 얼르고 달래서
내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방법은 한 줄도 여기 들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너에게 지금 약속하는 것들을 이루어 갈지 너가 분명히 알아야 돼. 뒤집으면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안 돼. 이 방식의 이 하나님, 유일한 그 하나님이고, 이 방식으로 너의 구원이 너에게 약속한 게 성취되고, 그걸로 너도 분명히 알 거야.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분이 어떻게 이걸 완성해 가는지 알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죠. 땅 성속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어떻게 성취되는지 드러나시면서 내가 어떻게 축복을 이루어 가는지, 반대로 어떻게 죄를 심판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변수와 변경과 선택은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던, 우리가 선택을 하던 하지 않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명,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천명하셨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400년, 4대, 우리에게 익숙한 40년, 실제적으로 날짜를 계산하거나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400년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400년을 말씀하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문헌들 찾아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400년이다. 딱 떨어지게 진짜 하루도 안 틀리고 400년인지 아닌지 저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400년, 4대, 40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때에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일을 통해 전개할 거다. 그렇게 분명한 선언의 언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특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하신 일을 제발 날짜, 시간, 계산 좀 그만하세요. 제가 왜 그만하라고 할까요? 제가 옛날에 그거에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계산기 꺼내놓고 수첩 꺼쳐서 이게 맞나, 오타, 제가 뭐라고, 제 주제가 뭐라고, 그 쓸데없는 시간들의 산물이 저거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시간이 맞다고 전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 원래 하던 대로 다 돌아갑니다. 그냥 호기심 천국이니까 틀린 거 하나, 오타 하나 발견하면 또 좋다고 또 나가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성경이 틀렸다, 어쨌든 그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변이에요, 그런 건. 예수님도 모르는 얘기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아깝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 뜻, 일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요한복음에 가득 나온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 뜻, 일을 통해서 역사한다. 특정하지 마라. 이 자세하게 선포하신 이 얘기가 놀랍게 출애굽기 6장에 가면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모세한테, 이 자리 이 현장에 없던 모세한테 그대로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를 4번이나 얘기를 하세요.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하면서 종으로 삼은 그 단어들도 그대로 다 갖다 쓰시면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에 주게 하게 하는 나는 여호와다. 저는 이제 이런 본문 얘기할 때 짝이 맞고 이런 얘기는 예전 버전인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반문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맞아요.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걸고 과정도, 결과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못을 박아가면서 스스로를 묶여가면서 맹세로 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등한시할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주소예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제가 조금 죄송스럽지만 입장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처절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면 말아라. 선택하기 싫으면 말아. 어차피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냥 힐끗 던져주고 말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 원래 성격이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함께 할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이건 너무너무 너의 인생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어 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때는, 모세 때는 출애굽기 6장,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계속 나가서 신약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신약의 첫 번째 텍스트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러면서 계본이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됨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겠구나. 나중에 쭉 넘어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니까, 아, 다윗 언약, 영원한 언약, 거기는 언약이라는 말 있지도 않은데 어쨌든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겠구나. 그러면서 궁극적인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얼마나 그걸 기대하던 사람들이 많았으면 신약을 열면서 딱 두 사람 이름을, 구약을 다 짜내가지고 그 두 사람을 언급했을까요? 그 무게감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거였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으로 이 장구한 언약식은 맞춰집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아까 해 질 때, 이번에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롱테이크로 지금 아주 이 느린 속도로 이 화면이 이동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한 점으로 특정 시간에 행동들을 아주 클로즈업으로 굉장히 느린 호흡으로 다큐멘터리 찍듯이, 뭐라 그러지? 카메라 느린 속도 들어가듯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한순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시간, 이 구성을 되게 중요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언변이 좀 부족하겠지만 계속 클로즈업으로 여기를 맞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별에는 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진짜 주민으로 계속 들어가서 딱 이 장면에 주목을 딱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선견자한테, 선지자들한테 보라고, 아브라함한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걸 너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쫙 들어간 겁니다. 시간은 멈춰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 시간에 가장 중요한 두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성경에서. 미리 도저히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네요. 우리 신약 때 한 사건에서 주민으로 계속 들어가는 시간이 딱 하나가 나오잖아요. 7일부터 시작해서 며칠 해서 그 하루를, 올데이를 성경이 몇 장에 걸쳐서 그 신약에서 증언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주민하고 들어갈 때 시간 멈춘 거 모르세요? 그 전에는 30년이 한 줄로 끝나요. 확 넘어가고. 몇 년이 그냥 3년이 한 10장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할 때는 7일을 하루에 한 장씩 다루다가 나중에 하루는 몇 장을 다룹니다. 요한복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영화 한 편 내내가 하루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하루 얘기인 거잖아요. 24시간. 그만큼 롱테이크로 들어가요. 전 양대 산맥인 것도 보여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이것이 그대로 십자가 시간에 적용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걸 보여준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식의 언약식은 고대 근동에 있던 방식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언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가거든요. 쪼개진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처럼 너 죽는다.
어마어마한 불이행 혹은 파깃이 감당해야 될 무거운 책임을 시각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의 언약식이거든요. 예,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거 네 몸을 쪼개질 때까지 이 파기된 거에 책임을 묻게 만들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타는 횃불로 표현된, 또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님 얼굴 봤다는 거짓 증언 그만 들으세요. 이제 어딜 봐도 성경에 하나님 이목구비를 설명하거나 하나님 봤다고 하는 게 없어요. 겨우 본 게 영광의 보좌, 둘러친 무지개, 해같이 빛나는 뭐 이런 걸 본 거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고. 전 도대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횃불로 표현되는데요, 이 불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구약에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중요한 장면에 항상 불로 나타나세요. 제일 중요한 다음 여기서 나온 여기 라피드 애쉬 이 단어가 나온 장면이 출애굽기 3장 타는 떨기나무 불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거긴 한글 성경에 번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번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횃불이에요. 여기서 나온 불 같은 단어예요. 뭐 번개라고 번역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히브리어로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임해, 여기서 뭐 하나님인지 아닌지 증거 있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말씀드린 거예요. 타는 횃불로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갔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불가역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이룰 거다. 근데 너는 이 일에 어떠한 기여나 어떠한 책임도 절대로 불가하다. 너의 방식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다. 전적인 내 책임이고 내 방식이야. 천명한 이상한 계약으로 맞춥니다. 나는 야훼 아니로 시작해서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고기 쪼개라 한 거에 고기 쪼개놓은 거밖에 없어요. 아무런 코멘트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 혼자서 모노드라마를 하듯이 다 펼치십니다. 언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 과정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인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정말 그게 뭐라고, 그 인격이 뭐라고 언약을 세웁니다. 봉건주의로 따져도 절대군주 왕이 봉건 왕한테 체결해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언약을 공식적으로 첫 번째 등장한 거예요. 노아 때 언약 체결이 있었지만 그건 공식화하지 않았어요. 둘만의 인격의 언어로만 했지만 이것은 카라트 베리트에서 이건 공식적인 언약이에요. 이거는 공문서예요. 공문서. 빼도 박도 못하는 공문서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자세한 얘기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내가 어떻게 이행할지를 또 묵습니다.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덴까지 내 자손에게 주는다. 너 자손에게 줄 거다. 그러면서 경계에 살고 있는 족속 이름까지 다 거명해버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족속 이름 10개 외워서 저희는 아무 유익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내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 따져보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애굽 강부터 큰 강 유브레단까지 이 두 물이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물이 두 개가 있고 다윗의 별이 있어요. 이 경계가 다윗 때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줬거든요. 이 경계 뭐 똑같이 측량해서 그랬냐고는 할 말 없는데 유사하게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현대 이스라엘 만들면서 다윗의 별 중간에 그려놓고 물 두 개를 이걸 근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은 무신론자가 60%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신앙 좋지 않아요. 각종 더러운 거는 다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동성애 축제 등 여러 가지 등등등.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도 영적으로 전쟁은 계속 되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땅이라고 돼야 되는 거기를 가장 더럽혀 놓는 게, 제가 사단이라도 당연히 전략을 그렇게 짜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옥소독소 이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신앙이 어디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안식일 지키지도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그만큼 분명하게 이 신앙을 통해서 전수돼야 될 거, 붙들어야 될 거를 그냥 한 표기로 원래 그 현대 이스라엘 만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굳기에 담았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새로운 언약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렀을 때 하셨던 그 언약 그대로 12장 7절에서 13장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것들을 명확하게 그날 비준우를 통해서 확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만큼 이 언약은 하나님께는 그 무엇보다도 전 인류 역사 창조의 완성을 담을 만큼 중요한 거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그 무게입니다. 이토록 언약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건 없어요. 갱신해서 확정하고 그것들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언약식을 실현 계획과 구애까지 그리고 저주로 스스로 확정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통해 갱신된 새 언약의 장면을 저랑 여러분들이 나눴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창조의 완성과 구원,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이렇게 분명하게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계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심과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계시, 깊은 잠을 통해 느린 시간의 흐름을 통해 시간을 정지시키고 성경의 흐름을 멈춰놓고 강조하신 거예요. 우린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저주의 아이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은 온몸이 쪼개져서 죽으셨어요. 제가 늘 시작할 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방법이, 미성년자도 있어 좀 미안한데 템이 있어서 십자가 처형만 있는 건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조용히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왜 그때 오셨냐? 저는 잘 모르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처형이 있던 시대였던 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돌아가실 수 있는 방법 중에 공개적으로 쪼개짐의 처형으로 죽으셨어요. 오늘 창세기 15장의 그림 언어를 가지고 본다면 명확해집니다. 횃불 언약을 성취한 날이에요. 스스로가 쪼개지셨습니다. 확증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한 거에 드디어 완성의 날이 그날입니다. 마침내 그 밤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던 그 순간에 그 언약은 성취되고 그를 통해 그 옆구리에서 드디어 아담에게 보이셨던 그 깊은 잠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던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그 쪼개짐을 통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끌어안았던 에덴의 기쁨의 결정판인 그 순간이 한 가정의 탄생의 기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에 쪼개진 횃불 언약의 성취의 시간이자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여자의 후손에 남겨진 자들이 드디어 그 몸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몸의 분신이죠. 화신들이 그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밤을 보신 겁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조용한 그 밤이 이 횃불 언약의 그 배경과 닮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그 시간을 멈췄어요. 신약의 그 시간의 흐름에 유일하게 멈춘 시간은 십자가 사건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정말 숨죽이게 모든 삼층천의 모든 것들이 그 시간에 멈춰 있었고요. 시간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때처럼 어둠이 덮었고 두려움이 엄습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밤은 아니었으나 밤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저희 눈엔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묻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백문에 일답으로 답하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에서 17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 이런 저는 여러분들 수준을 그렇게 낮게 보지 않아요. 저도 주님께 물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리까? 때론 저도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도 질문을 합니다. 그 고민의 결론은 항상 요한복음 3장 14, 17절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답변 하지 않을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십자가로 답변하셨습니다. 아들의 쪼개짐으로 결론을 내셨기 때문에 질문은 할 수 있어요. 답변은 여러 루트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의 끝에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른 답으로 들으셨다면 그건 다른 신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항상 이처럼 사랑했다 이 답변밖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멍청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답을 그 무게로 듣지 못할 뿐이다. 우리의 신앙 성숙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쪼개짐으로 답변하신 십자가로 그 자리로 항상 돌아갈 수 있기를, 그래야 빈 무덤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지. 죽음이 먼저가 맞습니다. 네, 돌아오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냥 사족으로 제가 너무 아쉬워서 계시록 12장 17, 18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2장 보면 거기도 각종 계시의 요한계시록이 다 계시지만 12장이 가장 드라마틱한 분수령이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오고 오는 세월 가운데 AD 100년 어간에 온갖 박해 가운데 이 구절을 붙들고 견뎌냈던 초대교회 사람들만 이 구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구약에 있던 남은 자들이 신약에 또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그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의 정의를 분명히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과 용이 이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가 맞습니다. 영적 전쟁터예요. 전쟁터인데 그 전쟁 싸우는 게 우리의 주 과업이라기보다는 그 흘러가는 시간에 계속 내어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이 강조하는 시간에 멈춰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완전히 멈춰 서서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새는 이제 이런 게 먹히는 시대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에 있으세요.
우리가 그 시간을 과거라고 치부하는 건 인간 편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건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맞춘 거지, 시간 밖에 계신 분한테 과거, 현재, 미래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의 시간도, 하나님의 아들이 쪼개졌던 그 시간도, 아담이 깊은 잠을 들었던 그 시간도,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있어서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별을 보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선포된 십자가를 바라보라 얘기하시는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으로 한 걸음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